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 인물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남쪽 부분,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데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죠. BC 700여 년대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발음을 하지요. 아수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거의 패전한 일이 없을 정도로 싸움에 저본적인 역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강력한 세계적인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식민지화하고 땅을 넓혀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던 중에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점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 서울 사마리아가 점령됐죠. 그리고 나서는 유다를 향해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죠. 유다 나라가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약세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2,000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2,000명도 안 됩니다. 2,000명도 안 되는 그 약하기 정말 그지없는 그런 히스기야의 군대, 유다의 군대를 향해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군사는 군인 수가 18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앞에 두고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약소국가였던 유다 나라의 임금 히스기야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주 기상천외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 군대가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패전하고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나라가 대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완승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항상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강력한 인생을 사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약한 히스기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 아수르 군대 앞에서 패전한 것이 아니라 완승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여러 가지로 허약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또 건강도 미약하고 또 스펙도 약하고 경력도 미약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을 히스기야가
세계 최강의 정예 군대 아수르 군사를 이기고 승리하고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 우리도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비결,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인한 인생을 사는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6절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이게 비결입니다. 히스기야, 그가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허약한 인생이었고 세계적으로 약소국의 그러한 지도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세계 최강력한 군대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어쩌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더 많이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찰떡궁합으로 연합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을 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세계 최고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 중에 딱 한 명에게 너가 나가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예 아멘 하고서 천사가 한 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군대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왕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만 살아났습니다. 고국에 들어가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싸움을 건 일이었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강인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천하무적에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데 나와 연합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과 연합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라, 예수님과 연합해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은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어떤 세력도 멸망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요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강인하다는 것은 이기는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들 복싱 선수가 이 링 위에서 싸울 때마다 이겨가지고 그래서 차지하는 벨트를 챔피언 벨트라 그러죠. 그 챔피언, 왜 챔피언이냐? 이겼으니까. 왜 이겼느냐? 가장 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의 세력도 이기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지요? 안 믿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귀신이죠. 밤길을 거닐다가 산속 깊은 데 거닐다가 산토끼만 나타나도 기겁을 하죠. 귀신 나타났구나. 이사 갈 때 함부로 이사 아무데나 못 가지요. 사람들 날 받아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래가지고서 조심 손에 땀을 쥐고 이사 가지요. 왜 그랬습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하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마귀가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적, 원수 중에 원수가 있는데 죄입니다. 이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대통령도 죄 아래 굴복을 하고 왕도 죄 아래 굴복을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도를 많이 닦은 사람도 죄 아래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 죄의 종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아서 죄를 범했지만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이 돼가지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나고 그래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 중에 적이 있죠. 그게 또 뭐지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다 그러면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죠?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천하무적의 이 사망의 세력, 죄악, 이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 죽어도 부활하는 인생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영원히 사는,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인생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영원히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을 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실력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요, 그냥 우리 개인 자격을 보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홍수 심판을 벗어나고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노아와 그의 8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살아난 비결이 뭡니까? 다른 사람마다 착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마다 정의로워서?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 인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 심판을 이기고 벗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강인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방주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심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개인 자격만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고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보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무진장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찰떡궁합으로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냐? 주님과 연합하는 비결, 예수님과 연합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의지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항상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6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내 감정 따라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사십시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하면 됩니다. 성경이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성경이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 속 사정을 얘기하게 되지요. 내 진심을 토로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면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었던 말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믿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수르 군대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를 완파시켜 주시고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기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기도는 주님 등에 기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도로 주를 믿고 그래서 늘 주님과 연합해 있는 인생, 가장 강력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어떻게 해달렸다고요? 매달려야 됩니다. 이 주의 증거가 뭐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매달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줄은요, 내가 매달리면 끊어지고 맙니다. 불타고 맙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 줄 잡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의 줄을 잡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줄을 잡게 되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매달렸다는 말이 말이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6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랬죠. 그 연합했다는 말이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그 여기 매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생애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가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게 국가가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나라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그 러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가 다 창고가 되거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무신론을 선전하는 무신론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7년도 공산화되면서, 그러면서 목회자 4만 2천 명을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스탈린 시대 때에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거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실을 모릅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 러시아의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였는데요. 이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아이들 교실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면서 앉았는데 이 유치원 교사가 나와서 어린이 여러분들, 친구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탕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봐요. 사탕 봉지 주세요, 기도해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탕 주세요, 사탕을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 떠봐요.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봐 말짱할 거예요. 기도하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눈 감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스탈린 동지님 사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래서 애들이 눈을 감고 스탈린 동지님 사탕을 주세요. 사탕을 주셔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교사들이 이 사탕 봉지를 애들 책상 위에 다 갖다 놨어. 눈 떠보니까 스탈린 불렀더니 사탕이 생긴 거예요. 알았지요? 이제 스탈린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일을 금지시켜 버렸더니 러시아에 어떤 재앙이 불어닥쳤느냐. 여러분, 러시아 인구의 6천만 명이 숙청당해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전 인구의 남성의 절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혼율이요 70%로 70% 올라갔습니다. 가정이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되고 말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1980년도대에 이 소련이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 하던 이 소련이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왜 무너졌느냐?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도덕이 붕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니까 나라 기초가 흔들거려가지고 나라 자체가 붕괴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도덕과 윤리가 붕괴돼 버리고 맙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과 연합함을 금지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사람 눈치만 보지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 안 볼 때에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기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붕괴돼버리고 말았지. 도덕과 윤리가 붕괴돼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는데요, 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신앙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신앙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102명이 망망대해를 건너가지고 그 미지의 땅,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1620년 12월 21일인데요 겨울에 도착한 거예요. 겨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들이 한 해 동안 옥수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집이 뭐예요?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 세우기 전에 예배당 먼저 세웠습니다. 학교를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유가 가장 소중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해야 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애쓰고 애쓴 그 결과 미국에서 지금까지도요,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켰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날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최대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나라,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가정, 정말로 훌륭한 주 안에서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